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여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또 순전하게 또 진실함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좀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심지어 음행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음행이 이방인 중에도 잘 없는 음행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이제 음행. 근데 그것을 교회가 이제 그냥 용납하고 이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교회 밖으로 쫓아내지 않았다. 그런 경우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음행한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와서 율법대로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러지 않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했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 둘 돌을 버리고는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여인은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맞나요? 예수님이니까 맞나요? 아니면 사도 바울은 틀린 건가요? 지금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 내에 치리의 문제인데요. 사실 치리라는 게 참 민감하고 예민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잘 치리를 하지 않죠. 교인들이 괜히 치리했다가 교회가 뭐 교회를 떠나거나 뭐 교회가 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요즘 괜히 이제 뭐 담임 목사를 반기를 드는 성도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복의 이제 관점에서 치리하는 경우가 있지 다른 치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제 교인들의 어떤 잘못이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믿기 전의 잘못은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믿기 전이니까 다 우리가 용서함을 구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공동체 내에서 이제 있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믿고 난 뒤에 어떤 죄에 대하여 허용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본인을 위해서입니다. 본인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넘어가면 본인의 그 죄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그 죄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에는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따끔하게 잘못을 지적해줘서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 영은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그 7위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당사자를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을 쳐내기 위한 그런 치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치리를 해야 된다. 너가 잘못했으니 근신해라. 또 어떤 뭔가를 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치리를 교회에서 정말 사랑으로 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죄가 덮어주고 그냥 인정해주다 보면 공동체 안에 그것이 무섭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이야기하는데요. 누룩이 조금만큼 들어와도 금세 그 반죽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작지만 그 피해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피해를 피하려고 징계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공동체가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징계한다는 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프죠. 하지만 암을 도려내듯이, 그래서 우리 몸을 살리듯이 우리가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고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퍼져나가지 않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잘 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원론적인 겁니다. 그래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어느 누구가 치리받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돌로 칠 사람을 쳐라,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그 사람 먼저 쳐라 했을 때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을 놓고 갔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돌에 맞을 만한 죄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죄를 받을 죄가 있는 것, 치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치리받지 않을 만큼 거룩한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자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져놓고도 뻔뻔하게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자랑에 대하여 나눴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 자랑에 대해서 나눴는데 뭘 자랑할 것이냐, 그건데 지금 이건 죄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그 전주에 말한 것처럼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지 자랑해야 할 것이 아닌데, 오히려 죄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지만 그걸 자랑하진 않죠. 죄에 대해서 다 알죠. 또 남에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죄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함, 또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우리 죄에 대하여는 늘 부끄럽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용서함을 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죄를 오히려 자랑했다라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그 사람도 망치고 공동체도 망치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누룩 같은 죄를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고 늘 우리가 순전하고 또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도 노력하고 우리 공동체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 없고 죄인이 아닌 사람 없지만 그 죄를 자랑하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함과 또 다시 그 죄를 되풀이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인데요. 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도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니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지은 죄들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그런 죄에 또 매여 있지 않도록 또 그 죄에 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하게 또 늘 순전하고
또 늘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일인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의외로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돈의 유혹도 있고 또 그 땅에도 어떤 불순한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땅에 있는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정말 순결함을 지키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정말 우리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음행이 있었고 그것을 또 덮어주고 용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우리의 죄들이 정말 내어놓으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죄들을 우리가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죄를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얼굴을 들고 다니는 모습은 하나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늘 죄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우리의 죄됨을 늘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고 또 늘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고 또 순전하고 또 신실한 모습,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더욱더 성숙해가고 더 거룩해져 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지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죄악이 가득한 곳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땅에 있을 때 그 많은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선교사님들도 똑같이 유혹을 받고 또 사탄의 어떤 유혹과 또 꾀임에 얼마든지 또 노출되어 있사오니 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늘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